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이 뚜렷한 적이 없나이다. 참으로 연약한 이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를 통해 이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예배가 올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항상 교회가 늘 평강 안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나 혹여 이 평강이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교만함이 자리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의 불빛이 우리 교회에 비추어졌고 우리는 그저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늘 겸손함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결코 우리의 승리가 아닌 주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기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마땅히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어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직 그 사랑으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시고 무릎에 군살이 박히는 기도로서 목양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할 때 손잡아 주었던 모습으로 목사님의 손을 다 잡고 함께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영광이 환하게 비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들, 저들의 영육이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흘리는 어미 아비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 그 눈물 닦아주시며 염려하지 마라. 네가 기도하는 그 아이 또한 내가 눈물로써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신 줄 아나이다. 그러나 혼미한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동성애와 같은 성저체성의 혼란, 마약, 최저 출생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극도의 이기주의, 타락의 끝을 알 수가 없나이다. 주의 모든 백성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연합된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갈렙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을 잠시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한 채 끝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복하지 못한 땅을 포함해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 일을 가장 앞에서 지휘하고 끌고 가야 할 지도자 여호수아를 성경은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데 이제 힘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끌고 가야 하는데 끌고 갈 수 있는 실력도 지혜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계자를 세워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이들 마음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복을 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서 남은 땅들을 차지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심겨진 자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집에 심겨진 자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집에 심겨진 자도 아닙니다. 그들의 집은 다 허물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져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고 늙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무엇인가 미래에 큰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자도 시간을 이겨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도 지나가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제 지나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무엇합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없으면 어쩌지? 이제 여호수아가 지나가야 하는데 이 지나가는 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지? 답이 보이지 않고 앞은 깜깜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 곁에 여전히 함께 하셔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떠나가도 괜찮아요. 그죠?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죠? 아내가 떠나가도 괜찮아요. 슬프죠, 괴롭고.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때에도 담대하게, 그때에도 주로 인하여 힘있게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고백을 갈렙의 어떤 믿음, 대단한 믿음이나 그의 용기 혹은 이 담대함으로 우린 이 본문을 이해해 오곤 했습니다. 어떻게 85세가 되어서도 이렇게 이 짱짱한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시간을 초월하고 85세라고 하는 인생에 맞은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갈렙이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묵상해 왔고 또 교훈을 얻어왔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갈렙과 같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 갈렙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듯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본문을 어떻게 보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는지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따라오다 보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또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발견을 하시게 될 거예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갈렙이 약속으로 받은 땅이 어떤 땅이기에 그는 약속을 받고 45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는가? 그죠? 4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잖아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4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도 이 약속이 그 마음속에 잊혀지지를 않는 거죠. 이걸 붙잡고 살아온 자가 갈렙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갈렙이 약속받은 이 땅이 어떤 땅인가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이토록 45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잊지 않고 때가 되어 이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요구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이유를 답으로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요단 동편을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을 나누어 주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남은 9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배하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일에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참여하고 있고 지파의 족장들도 참여하고 있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격인 여호수아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파에게 분배가 되니 지파의 족장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지를 이렇게 감독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 분배받은 땅을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파의 족장이 참여하는 것도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르아사를 그 자리에 참여케 하십니까? 영적인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시는, 제비 뽑아 분배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일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땅을 분배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를 책임지는 엘르아사를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는 뭡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할 때도 내가 주도한 것처럼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도 이제 내가 주도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당신의 넘치는 지혜로 모든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고 실수함 없이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 주도하여 이 땅을 분배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그 자리에 참석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입을 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다. 분배받는 땅이 어떤 땅이든 그 땅에 대해서 토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는 작은 땅을 주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맨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몇십 년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했고,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고 더 헌신했는데 왜 요만큼만 줍니까? 여러분들은 다 초월해 사시는 분들이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왜 조그만 땅을 주십니까? 불평하지 마라. 이거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뜻대로, 가장 너희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우고 분배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높은 산지를 주십니까? 평평한 땅을 주시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고 그 자리에 제사장을 두셨다는 것은 땅을 분배하는 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닫으시는 거죠. 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여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자들이 입을 닫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응하여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땅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여러분, 입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보다 가장 완전한 내 생각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땅을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입을 닫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입을 닫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입을 여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입을 열죠. 갈렙이 입을 엽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볼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돌아온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좋지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보시고 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여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갈렙이 45년 동안 그 약속을 품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입을 닫고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무슨 땅을 주실까? 당신의 섭리와 무한한 지혜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주실까? 우리에게는 어떤 땅을 주실까? 기다리고 듣고 있는 그때에 입을 열어 갈렙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내가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아닙니다 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그 땅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자신의 뜻과 의지로 꺾어내고자 하는 갈렙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반드시 약속한 땅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기려고 하는 갈렙의 의지가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린 여기에서 질문을 갖는 거예요. 이 모습과 이 상황 속에서 질문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이기에, 어떤 땅을 갈렙이 약속받았기에,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자들의 입을 닫으시고 내가 한다, 내가 분배한다 하시는 그때에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자 하는 이 갈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갈렙이 약속받은 땅은 어떤 땅이냐라는 거죠.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13절을 보면 이 갈렙이 이 요구하는 땅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살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단을 쌓죠. 그런데 그 에발산의 높이가 93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은 대략 86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요단 동편에서 이 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느보산이죠, 그죠? 이 요단 동편의 가장 높은 산이 느보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모세는 묻히게 되죠.
그런데 그 산도 835m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요구하는 이 헤브론, 성경은 산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높이가 대략 1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헤브론 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고지대에 있는 이 산이 바로 이 헤브론 산입니다. 헤브론 산지입니다. 여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부적합한 곳, 사람이 살아내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좋지 않은 곳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 헤브론 산에는 싸움에 능한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크고 견고한 성을 짓고 그 땅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취하기에는 버거운 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좋지도 않은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에. 그런데 분배를 받아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하지만 싸워서 차지하기에는 너무너무 버거운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있죠. 크고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기다려야 하는 것이. 더 좋은 땅을 분배받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상식이 그렇죠. 그죠? 더 취하기 쉬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지파에게 분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약속하신 땅이 분배받는 한이 있어도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사람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니까. 그 땅은 취하기 어려운 땅이니까. 그냥 입을 닫고 기다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여는 거예요. 좋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살기 가장 어려운 땅, 좋지 않은 땅, 그리고 사람이 취하기에도 너무너무 힘든 땅, 그 땅을 지금 갈렙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를 않는 거죠. 그렇다면 왜 갈렙은 좋지도 않은 땅이고 취하기에도 어려운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있는 그때 입을 벌려 달라고 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헤어지게 돼요. 그들의 짐승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 식솔의 수요가 많아지자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함께 사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서로의 목자들 간에 초장을 놓고 막 싸우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때 롯이 택한 땅이 지도를 보면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이렇게 사해바다입니다. 저게 사해바다고 그리고 사해
오른편 아래쪽에 롯이 선택한 고모라와 소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알은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릴 때 롯이 식소를 데리고 피했던 곳이 소알입니다. 이곳을 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땅을 봅니까? 물이 넉넉한 땅을 봅니다. 그 땅이 바로 이 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이렇게 롯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창세기 13장 1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나일강 유역은 항상 이제 이 범람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 삼각주가 열리죠. 그곳에 1년에 사모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에 그 로마에서 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는 이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있는 이 삼각주를 가리켜 브레드 바스켓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빵 바구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되는 밀이 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풍족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처럼 지금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땅을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 땅을 모압 평지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때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이 모압 평지, 이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요단 동편의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롯이 그 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택하여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종과 횡으로 다니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교제하다,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브론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힘이 드는 그런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많아서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치고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평생을 하나님과 연합해 살아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 땅에서 살다 그 땅에서 묻히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살다 헤브론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여호와와 교제하며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그 땅에 묻혔던 자가 바로 사라입니다. 또한 창세기 3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도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살다 그 땅에서 죽고 헤브론에 묻히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헤브론에 묻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따라 야곱이 애굽으로 가죠.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 앞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내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에 매장하라.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유언대로 창세기 5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 헤브론에 매장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강 하나만 건너면 세상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요만큼만 양보하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과 벗하고 평안하게 세상이 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이 넉넉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주는 풍요 속에서 조금만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떠나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길이 이토록 어렵습니까? 왜 주께서 우리 인생 앞에 허락하신 길이 왜 이 산지와 같이 높은 곳입니까? 사람 살기 좋은 곳을 주지 않으시고 어려운 길을 주십니까?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타협하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만 타협하고 강 하나만 넘어가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풍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그 땅이 주는 번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가요. 땅 보는 눈이 없어 그렇습니까? 강 하나만 건너면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헤브론에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멍청합니까? 무엇이 자신의 인생에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분간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될까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이 그에게도 있는 거죠.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안 건너요. 야곱은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땅이 주는 풍요함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죽어서까지도 그가 사모했던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거든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내 조상들의 묘가 있는 헤브론에 나를 매장하라.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죽어서도 헤브론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너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그 땅이 주는 것으로 우리의 육체는 풍요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풍요해져도 우리 인생은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그것은 없는 거예요. 육체는 부유하고 살이 찔 수 있으나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메말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타협하며 살아가잖아요. 강을 건너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알지만 우리의 발과 우리의 삶은 강 하나 넘어 물이 넉넉한 땅, 풍요한 땅, 내 육체를 만족해 하는 땅, 삶의 평안을 주는 땅,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을 안 넘어요. 요단강을.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땅에 살다 그 땅에서 죽어요. 사라도 그 땅에서 살다 죽어요. 야곱도, 리브가도, 이삭도, 야곱은 죽어서도 그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인생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유한하나 그 유한한 인생을 건져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그 땅에서 살다 그 땅에서 죽고 그 땅에서 묻히는 길을 이들은 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압니까? 갈렙이 아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를 갈렙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땅. 내 조상들이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며 살았던 땅.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머무는 땅.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앞에 서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땅, 그 땅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갈렙이 아는 것입니다. 높은 산지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크고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있는 곳 헤브론을 지금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땅 뺏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린 이 은혜를 대신하여 강 건너에 있는 세상이 주는 풍요와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4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사모하며 그렇게 그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나 45년의 세월이 지난 우리의 모습이 그 간절한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열심이잖아요. 세월이 지나 45년이 지나면 우리의 시선은 강 건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현실과 타협하며. 은혜를 잃어버린 채, 잃어버린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채 헤브론은 넘겨주더라도 강 건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넘겨주지 않으리라. 이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땅, 물이 많고 넉넉해서 풍요한 땅,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 땅을 붙들고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1년에 사모작할 수 있는 그 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 그렇게 오늘도 살아갑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땅은 필요하죠. 그러나 성도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땅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영적인 교제가 있고 그분과의 신령한 동행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 생명의 연합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사모하고 뺏기지 않아야 할 우리의 산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이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절박하게 그렇게 85세가 되어 인생이 저물 때까지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이 은혜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살았던 갈렙의 신앙이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 산지를 차지하고 정복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주 안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가슴에 품은 약속이 있습니다. 저 헤브론을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인생의 간절한 그리고 절박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갈렙의 모습이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강 하나 건너 때로는 세상이 주는 만족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누릴 영광을 소망하며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경종을 울리시는 주의 음성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과 동행이 있는 이 헤브론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담긴 기도의 제목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물질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들고 필리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곳이 헤브론이 되어 모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간 이 갈렙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필리핀 선교지와 선교지에 계신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